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될 제4차 로잔 대회를 기다리면서 한국교회가 주일 강단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장 처음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다시 정리하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니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숱한 의문과 질문이 쏟아졌지만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이후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한 특별한 복음서의 연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시던 주님이 40일 정도의 제자들과의 부활의 동행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근데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옆에 있는 2명의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특별하게 하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해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땅의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긴박해도 교회는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삶으로서 승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교열린 교회가 어떠한 세월의 긴박감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사도행전 2장의 상반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사건 어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능력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방언은 그때 당시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이었다. 이게 분명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각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무식한 갈릴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느냐, 쟤네 술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그 장면이 성서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 방언으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저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자,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머지 10사도를 세워놓고 소리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뇌입니다.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자녀들의 예언, 젊은이의 환상, 늙은이의 꿈, 이것의 정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고
요즘도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예언하는 사람, 환상 봤다고 하는 사람, 꿈 꿨다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뺏기는 일들이 지금도 부지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읽은 글을 이해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의 이 무식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즉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한 그 예언, 환상, 꿈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떡 해놓고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자녀의 예언, 젊은이의 환상, 늙은이의 꿈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쪽으로 가야 사업이 잘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사업이 잘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불의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언, 환상, 꿈, 내가 어젯밤 꿈에 뭘 봤더니 복권을 사야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임한 성령으로 말하는 것, 그걸 예언이니 환상이니 꿈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 이건 뭔 얘기입니까? 예, 분명한 근거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아주 정확하게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이에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운명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사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요, 환상의 성취요, 꿈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이런 짓 그만하세요. 적어도 우리는 성서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읽은 성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번을 읽어보십시오. 수백 번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 기록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한 그 해석 이외의 해석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 받고 마귀짓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의 주변 안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지 않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그 말씀의 끝에 이런 글을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20명의 문도가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3,000명이 특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특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도 되겠지만, 목회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오늘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저뿐만 아닌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세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 거죠. 그들이 서로 교제했답니다. 떡을 뗐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위험합니다. 기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일체의 경건의 활동들은 위험해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교회 위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벌어질 제4차 로잔 대회가 여러분 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로잔 대회보다 더 훨씬 이전, 한 30년 이전에 성경에 기초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에딘버러라고 하는 영국의 땅에서 처음 대회를 개최했던 WCC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WCC가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본래 모습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간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모라토리움, 이제 더 이상 선교는 의미 없다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의 이 아주 잘못된 방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1974년에 그 WC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 그 강 맞은편에다가 로잔 대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복음 전파의 우위성 안에서 개인 전도와 사회 전도를 함께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머리의 판단만 있는 모든 하나님을 빙자한 일들은 결국 이렇게 쇠락해 갑니다. 기도하셔야 해요. 모든 일들 앞에 기도하셔야 해요. 판단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부연해서 특별한 한 가지 일들이 더 일어나고 있음을 44절과 45절에 이야기하는데요, 44, 45, 46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44, 45, 46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비로소 이 땅에 시작되어진 교회의 첫 번째 역사에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고 합니다. 참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곳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도들이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내가 쓰고 남은 그 찌꺼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에 있었던 처음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우리 청계 열린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의 공동체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이 재현되고 있나요? 재현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통해서 그나마 이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나요?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무슨 예배? 새벽 예배죠. 새벽.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이 끝자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교회 형성에 대한 기록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재현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추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뭘 했다고 하냐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해요. 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모이기는 하는데 떡을 떼는 일을 못하네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찬이죠. 새벽에 하는 성찬이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밥을 나눠 먹을 수는 없지만 성찬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만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이 모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근자에 들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요 길고양이들이 겨울에 왜 죽는지 아세요? 길고양이들이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개체수가 죽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죽을까요? 배고파서요? 추워서요? 아니랍니다. 길고양이들이 죽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랍니다. 꽁꽁 얼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길고양이가 자유한 걸까요? 아니면 주인의 보호 아래 따뜻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병든 것을 고침받는 그 집고양이가 자유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반려동물로 키움받는 그들이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는 들고양이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뭘 자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까?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는 누구한테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어느 일체의 타인의 힘에
구속받지 않고 싶어서 남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사는 그 개인의 삶을 진정한 절대 자유자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족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자유한 인생이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도 참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결국 만약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고단한 이유, 인생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 그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밥을 같이 해먹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Jesus all.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가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돼.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요즘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부를 얻은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의 부족 갖고 지금 고민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전부가 되어줬는데, 전부인 그 예수를 얻었는데 내 인생의 조그만 이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턴가 교회가 전부인 것에서 우리가 소외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전부였는지 아세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의 교회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가 어떤 조직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등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전부였기 때문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와 자산을 팔아서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장 헤쳐나오기 어려운 질병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인생에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들, 전부가 돼야만 내 모든 것을 다 부을 수 있는데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것들이 없어요. 전부라고 생각했다가 배반만 당하지 전부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통과 이단이 이 종이짝 하나입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미쳐서 모여서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걔네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정통인 우리에게 전부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전부를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마저도 상대화되어지고 도구화되어지고 파편화되어진 거예요. Jesus all. 예수가 전부인데 그
예수를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그 전부인 교회가 우리에게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전부이신 여러분, 교회가 전부인 인생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